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미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주의 은혜로 죄짐을 벗어버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도 기쁨의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주 얼굴 뵙기 전에는 참 멀어 뵈던 천국이 내 맘에 주님 모시니 날마다 더욱 가깝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혹조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하시고 오늘 이른 새벽에 첫 시간을 주님께 각 처소에서 예배하며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눠주며 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로만다 교회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3월 7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강사 현대현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그 사경에 잘 준비하고 또 그 사경을 통하여서 더욱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귀한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른 아침 다시 잠에서 일어나셔서 한 주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미하며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시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 2장 30절의 말씀을 주제로 하여 우리에게 애원하시듯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2장 3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0절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였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제가 성경에는 없지만 보시는 분들이 잘 이해하시라고 가로치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하고 썼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임금으로 그 나라의 경영과 앞일에 대해서 아마 많이 생각했겠죠. 생각이 깊어져서 고민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밤에 잠을 자는데 마치 그 생각을 알듯이 무슨 꿈을 꾸는 거예요. 뭔가 어마어마한 걸 봤어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은 안 나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대단한 것을 꿈에 꿨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가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는 많은 소위 책사들을 부릅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물어도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스토리를 다 아시니까 줄이고, 그래서 드디어 임금이 너무 노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다 벌하려고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실을 듣고 전달하러 온 다니엘이 이제 임금 느부갓네살 앞에서 한 내용입니다. 이 일은 왕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는 어마어마한 신상이었습니다. 금머리, 은가슴, 청동허리, 철다리, 그 다음에 뭔지 모르지만 뒤섞여 있는 돌과 철과 진흙, 그런데 사람의 손에 대지 아니한 어마어마한 바위가 내려와서 그 신상을 치고 새로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임금님에게 그 사실을 말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경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자주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계시, 어떤 때는 예언, 어떤 때는 꿈, 어떤 때는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들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고 준비하고 만나기를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말씀하시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의 맨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결승점, 어떻게 보면 도착지, 최종 목적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 상단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잠깐만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임금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많은 유대의 젊은이들과 심지어는 임금까지도 포로로 잡아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명들을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참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에게 당신의 장래일을 말합니다. 그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간절하게 앞을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연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따라가고 마음에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 애원하고 애절하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호소하시는 모습도 보시기를 바라고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느부갓네살이 말을 듣고 다니엘에게 감사하고 예물을 주고 그에게 상을 줬습니다. 그러나 돌아서 생각하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나라가 금머리에 그칠 것이고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3장에서 그가 도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풀무불에서 타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계시로, 때로는 예언으로, 때로는 꿈으로, 그리고 때로는 이와 같은 사건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또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4장 17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건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그래놓고 아시는 것처럼 성경 역사에서 느부갓네살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도 꿈을 꿨어요. 이번엔 꿈의 내용을 알아요. 근데 뜻을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대한 나무가 있고 그 나무가 밑둥부터 잘라지고, 그런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다시 말합니다. 임금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니 임금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임금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임금님의 일입니다.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가 이제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방법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남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니엘의 세 대무들, 어떻게 보면 임금이 참으로 총애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실 때는 느부갓네살 그 자신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이요, 더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애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와 같은 예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입니다. 민수기 2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복을 받을 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받은 자들이니라 했습니까? 사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좀 이상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20장, 19장에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겹도록 말을 안 들었습니다. 불평에 불평을 더했습니다. 하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발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은, 그 백성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발락이 그에게 선물을 보내고 그를 아주 칭찬해서 띄워주고 하니까 그 이방 임금의 말을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사자들이 와서 가자 그러니까 뚫레뚫레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를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2장 28절과 31절에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며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이제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때립니까? 그것도 참 이 나귀도 대단해요. 그냥 때리냐고 안 하고 세 번을 때리냐 그럽니다. 그래놓고 아시는 것처럼 발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널 죽였다. 그러니까 발람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입니다. 지금 이 쉽게 말하면 집에 있는 개하고 화가 난다고 막 말하니까 개가 멍멍멍멍 짖는 게 아니라 왜 때려요 하고 한국말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주인이 어때야 돼요? 깜짝 놀라야 되는데 뭐? 내가 때리는 정도가 널 확 죽였을 거야. 이 이성을 잃은 거예요.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시는 것처럼 그때 만약에 이 나귀가 그냥 지나갔더라면 나는 나귀를 살리고 널 죽였을 것이다. 왜 가지 말라는데 가느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역사 속에서요, 항상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민수기 22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낙이 잘 둔 거예요.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렇게 얘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전번에 말했어.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나귀를 통해서 말했어.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말했어. 내 3번 해놓았어. 이제 더 이상 너 안 봐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민수기 23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제 거기 가서 너 내가 시키는 말만 해. 네가 왔으니까 발락이가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 말을 하는데 이 말만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겠다. 그 앞전에 굉장히 많이 잘못했거든요. 왜요? 나는 끝까지 사랑하니까. 그 말만 해라. 하나님은요, 그런 말에 여러 번 되어지는 그 횟수와 말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을 상대하시는지 발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든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아마 오늘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예배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돌이켜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특별히 사랑해 주셨지, 그때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셨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온전히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대열로 돌아가서 다시 하늘로 가는 성도의 걸음을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내 총명이라는 말을 reason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sanity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내 이성, 내 올바른 정신, 그게 어떻게 돌아올까?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때 그의 정신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김동준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계실 때 아마 그때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국민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에요. 요즘은 어느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말을 지금도 잊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천문학자 중에 99%는 다 유실론자들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퍼센트는 잘 지금 기억을 못해서 정확한 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분의 그 당시의 말뜻은 천문학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유실론자들이고 심리학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는 뜻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의 바라보는 것이 어디입니까? 천문학자들은 천체만원경을 통해서 온 우주의 광활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걸작품들을 보니까 어떤 종교를 갖든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유실론자들이지만 사악해져 버린 이 죄 많은 허물의 인간들의 마음을 보는 심리학자들은 그 보는 것에 따라서 무신론자가 많다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그때 어린 나이지만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에는 내가 천문학을 공부하든지
아니면 시골에 가서 농사를 져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계시로, 개인적인 경험으로, 사회 여러 사건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눈이 하늘을 우러보면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8절 공동 번역은요, 말세를 맞이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어라. 너희가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이라.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세상에 흔들리는 일들, 세상에 어려운 일들, 요즘처럼 이와 같은 전염병이 정말 창궐하는 이런 시대가 되면 제발 머리를 들어라. 여러분, 여기서 머리를 들라는 말이 고개를 들라는 말이겠어요? 바로 느부갓네살이 7년의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겸비하게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심정으로 내가 이 왕국을 세웠고 내가 뭘 했고 나는 세계 최강의 임금이다는 생각을 버리고 온 우주의 하나님 앞에서 버러지만도 못하고 먼지 하나에 불과한 사람임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머리를 들게 될 때 말입니다, 하나씩 둘씩 우리 앞에 주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그것은 바로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지 않는 이유는 한 번 더 얘기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인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오늘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묵상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그때 알았습니다 하고, 그때는 회개하기도 하고, 그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서서 또 느부갓네살처럼 죄를 지은 적은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머리를 들어서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가? 성도님 여러분, 이 아침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절하게 매달렸지만 우리는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또 오셔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찬미하고 싶습니다. 찬미 505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가 죽을 그 시점까지,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그 마지막 호흡을 내실 그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매달리십니다. 오른편 강도를 붙잡아내듯이, 그를 구원의 손길로 붙잡고 낙원으로 인도하시듯이,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애절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미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전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셀 수 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이 안 되면 행동으로, 기적으로, 아픔으로 우리에게 또 한 번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해서 이 한 주일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꽂아주면서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실 때 그 손 꼭 붙잡고 무사히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신 대로 가게 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